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것을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저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짜로 안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머리로는 알지만 생활 속에서 전혀 믿음으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주를 사죠. 그거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진주를 보고도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텐데, 알면서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른다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거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면서도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식한 말로 하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하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순종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 마치면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처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뜻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속성인데 바로 하나님은 모든 주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 주권이 있다라는 의미는 최고의 지배자, 통치자라는 소리예요. 우리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고 이 땅이 멈춰지고 이 땅이 마지막에 오는 것도 뭐예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다 주님께 속해 있다. 이 땅의 시작과 이 땅의 마지막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주권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나온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 치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나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지으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은 누구 거예요? 분명히 내 거죠.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내가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돋아나는 흰 머리카락 하나 막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염색은 할 수 있지만 흰머리가 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검정콩 먹고 홍삼 샴푸 쓰고 해도 흰머리는 언젠간 나고 언젠가는 머리는 조금씩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이 못할 일은 없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 생기는 각종 질병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장기들, 관절, 뼈, 과학적으로 인공적인 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어르신들 인공 관절 연골 해갖고 무릎 수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좋지는 못하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 사람이 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성분 다 알죠. 뭐 적혈구, 백혈구, 뭐 헤모글로빈 이런 게 거기 들어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피의 성분은 다 알죠. 뭐 물도 있고 뭐 백혈구, 적혈구 뭐 다 알아요. 다 압니다. 하지만 그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무언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사진을 찍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SLR, 뭐 DSLR이라고 사진기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저한테 사진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제가 카메라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갔더니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설명서는 읽어봤어? 이거였어요. 아니 뭐 설명서를 읽어봐요. 이거 뭐 다 킬 줄 알고 렌즈 만질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주신 숙제가 뭐냐면 카메라 살 때 박스에 들어있던 사용 설명서를 3번 정독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진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진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겠죠. 그죠? 그 사람이 이 사진기를 잘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용 설명서예요.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뿐이라,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때는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시간 따위는 있지 않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없다는 거죠. 이를 우리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 있는 표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비공유적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 나중에 보겠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못합니까? 전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수준이 차이가 확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변함없으시며 완전 무결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 계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머리칼까지 셀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또한 사람이 유한한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다.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면 비웃음만 사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아기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 붙여놓은 전자파 방지 스티커를 삼켰어요. 손톱만한 거. 마침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근처에 있어서 응급실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걸려있는 위치가 애매해서 그냥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아침에 와 봐야 이게 가슴을 열어서 꺼낼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대요. 또 식도가 좁아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근데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기인가요? 그죠? 칭얼대며 울고.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빠 아빠 부르고 숨소리는 안 좋죠. 그런데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말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지 사실은.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 새벽이 다 돼갖고 지 혼자 뱉었어요. 그 뱉은 것 때문에 무력함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력하더라고요. 진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실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가 있어요. 여러 교회에서 쓰고 있는 표어예요. 이 표어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를 신앙적으로 라틴어 표현으로 하자면 코람 데오라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으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함께할 수 없어요. 지금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육신의 유한함 때문에 잠들면 함께할 수 없고, 또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자녀의 돌봄을 받아야 할 신세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죠.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나 변해요. 육신으로도 변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요. 결심도 변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 율리우스, 우리에게는 줄리우스 시저라고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냐면 로마가 낳은 유일한 창조적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로마는 법에는 아주 강했는데 그리고 권력도 셌죠. 하지만 그 문화는 사실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모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똑같아요. 등장인물 이름만 다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고 이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등장인물 다 똑같고, 큐피트 아시죠? 이 화살 쏘는 그 사랑, 걔도 또 나와요. 로마 신화에도. 걔는 비너스인가? 이렇게 할 때 똑같을걸요. 그래서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와 등장인물만 다를 뿐 다 거의 똑같은데요. 율리우스는 창조적으로 문화도 번성시켰다고 여겨지는 아주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도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율리우스를 칼로 찔렀던 사람이 바로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블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브루투스는 절대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사람은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그림자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가만 서 있어도 우리의 그림자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태양이 움직이니까. 태양의 움직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변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만이 또 우리의 그래서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공유적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유적 속성도 있는데,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에게도 있는 것, 우리에게도 찾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를 위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죠.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인간에게도 찾을 수 있는 속성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은 정성스럽고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인간이 찾는 거짓 없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죠.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완전한 진리는 오직 누구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거짓이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죠. 그죠? 정성스럽고 진실하신 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스럽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우리는 순전하고 흠이 없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성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공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완전하게 살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죠.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죄가 없이 되었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이 죄 없는 상태를, 죄 없이 여겨주신 상태를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의로움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공정하신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이를 우리는 공의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세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심판 안 하고 이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팔은 어디로 굽는데요?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좀 안 좋은 말이기도 해요. 그죠? 내 자신이나 가족들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많이 봐주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자성어 같지 않은 사자성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유행하던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사람이에요. 그게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 성실, 의로움 그 모든 것들에 기갈되는 게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적인 속성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사랑, 성실, 의로움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 넘치시고 또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온갖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책임져 주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권능의 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짓 없으신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성실과 의로움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기 위해선 사랑, 성실, 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식적으로 공의적 속성이 있고 비공의적 속성이 있는데 비공의적 속성은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행여 지금 한숨의 골짜기에 머물고 계시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담대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